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누구와 함께 있으셨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나타나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지가 않아요. 이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11번 정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기간 동안에 11번이면 얼마 안 돼요. 그것도요, 부활하신 당일날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첫날만 예수님은 3번 나타나셨고요, 그리고는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같이 있었던 그 곳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은 이제 그로부터 며칠 또 지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아마 이때가 부활하신 지 한 열흘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굳이 3번째 또 나타나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요, 그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6명의 제자, 도합 7명의 제자가요, 자기 고향 땅 저 갈릴리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나 갈릴리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갈릴리로 가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떠난 그곳으로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수제자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에도 앞장을 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과거에 어부였으니까 그물을 들쳐매고, 그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동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랑 삼아. 그 베드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너희들도 같이 가려면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6명의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 버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저 갈릴리 그 옛날 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3년 전에 어부였던 제자가 이 중에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고 고기 잡으러 가려면 혼자 갈 것이지. 뭐 다른 또 동료 제자들도 데리고 가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혼자 먹었으면 그것을 끝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죄를 짓거든 혼자만 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면 혼자 갈 것이지 왜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가는지 몰라요. 이처럼 사람은요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나누려고 같이 책임을 나누려고 지령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7명의 제자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뵀는데도 그거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목회 길로 이제 들어서면서 하는 전도사님들 이분들이요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그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 길을 포기하는 신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그 6명 도합 7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이제 그 길을 중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그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 당시 갈릴리 여기 본문엔 디베라 바다라고 했습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들은 배에 타고 올라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바다 어느 쪽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7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은 과거에 어부였어요. 그러니 갈릴리 바다가 눈에 훤합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 그물을 던지며 또 어느 시간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여러분 바다에서 산 사람은 바다의 특성을 알아요. 낚시를 하는 분들은요, 낚시 잘하는 분들은요, 언제 낚시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에다 던져야 되는지. 그건 모르고 하는 건 초보자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른 7명의 모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못 잡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따라야 그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니까 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안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요. 운동을 한 일주일 쉬잖아요. 벌써 감각이 떨어집니다. 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뭐겠어요?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요.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하고요. 그래도 늘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하고는요. 이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공부나 모든 일은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여교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지금 3년 동안 고기를 잡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고기 잡겠다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게 잡히겠어요? 벌써 그동안 환경이 달라지죠. 고기들도요, 예? 늘 어느 곳에 있는 거겠어요? 환경이 달라지고 이제 잡는 방법도 달라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밤이 깊어지고 점점점 이제 새벽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배에는 고기가 없어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건져 올리면 허탄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다 지쳤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요, 손님이 늘 그냥 가게에 막 그냥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요, 힘이 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게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안 오면 어때요? 일은 없어도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아무리 뭐 꿈을 던져도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기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겁니다. 이제 점점 새벽녘이 다가오는 그때에 저 멀리 해변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 멀리 그 잔잔한 그 조용한 그 새벽녘에 저쪽에서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은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한 번 더 던져보자. 그리고는 그물을 던졌어요. 이 당시에 던진 그물은요, 이건 투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물을 쫙 펴서 던지면 이렇게 그물이 딱 가라앉으면 잠시 후에 그물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투망을 던져놓고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려고 막 하는데 이제 잡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손맛이라고 해요. 손맛. 예? 여러분, 손맛 알아요? 음식할 때만 손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에 빠지는 게요, 그 손맛 때문에 그래요. 그 낚시 바늘에 그냥 물고기가 탁 물어가지고 탁 하면요, 이게 그냥 낚싯대가 막 흔들리면서 어때요? 잡았던 손이 막 떨리잖아요. 그때 그냥 막 가슴까지 떨린다고 해요. 그 손맛. 네. 여러분, 저는 배드민턴을 오랫동안 쳤잖아요. 배드민턴을 칠 때 공이 정타에 딱 맞잖아요. 손맛이 있어요. 골프하는 사람도요, 그 공이요, 공 정확하게 딱 맞으면 손맛이 있어요. 손맛. 모든 곳에 손맛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딱 던졌는데 잡아서 끌어올리는 순간 묵직한 거예요. 손맛이 느껴져요. 점점점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위로 올라올수록 막 물고기가 그물 속에서 튀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요,
벗고 있었던 거죠. 금을 던지고 막 하니까 옷에 젖으니까 그래서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렸어요. 이때 배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그냥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100m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50칸쯤 되므로 그러죠. 50칸. 이게 미터로 한 100m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둥둥 뛰어내려서 잠시 헤엄을 저거 어느 정도 갔다가 그리고는 그냥 해변가에 계시는 주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 접니다. 베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등을 탁 쳐주면서 베드로 일으켜 세우셨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배를 동원해서 그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육지까지 끌어올려냅니다. 이때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 옛날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글쎄 모나미 회장이 그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153, 153마리의 이 팔뚝만한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가득이 잡혔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육지로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이미 피워놓은 그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그리고 빵, 떡을 구워놓은 상태였거든요. 제자들 향하여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를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면서 허기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그 새벽에 그 해변에 오셔서 숯불을 펴놓고 그들의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감히 당신이 주님이신가? 라고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생선과 떡을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쭈삣쭈삣 하는 겁니다. 이건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감히 손을 대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손수 그 생선과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얼마나 제자들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숟가락 위에 반찬 올려서 입에다 떠주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물을 던지러 밤새 지친 그 제자들 위해서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가지고 생선과 그 떡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얘들아 거기 있는 생선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그 숯불 위에 더 구워서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인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 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까지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는 그러한 퀘션 마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 제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처음 경험할 때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요, 아주 자동차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자동차들은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차선 다 잡아줍니다. 크루즈를 딱 누르면 차선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앞뒤 차간을 간격을 맞춰주고 차선도 잡아줘요. 그래서 크루즈 기능만 딱 넣고 몇 킬로로 달리게끔 딱 놓으면은 고속도로에서 그냥 핸들만 이렇게 그냥 툭 들고 있으면 이 자동차가 앞에서 쓰면 뒤에서 알아서 앞에 쓰면 이것도 같이 가서 쓰고 또 달리면 같이 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롤, 이 크루즈 기능을 쓰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잘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거 사용 못해요.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쓰면은 이게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핀잔을 듣습니다. 아니, 당신 그러다가 이게 큰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유, 걱정 마. 저는 그거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이제 더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제요, 뭐가 나와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나이 드셔서요, 운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좌표만 딱 찍으면, 주소만 딱 찍으면요, 집에서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든지 다 가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집에까지 딱 모시다 드립니다. 근데 지금 그게 나왔는데도요, 그거를 지금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히 그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는 자율주행차로 이제 갈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지금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확산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무 생소한 거죠.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을까? 부활하는 걸 보긴 봤는데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활이 이게 환상도, 너희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절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나는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나는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취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구운 생선을 떼서 나눠주고 같이 드십니다. 떡을 떼서 같이 나눠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잡수시고 생선을 잡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환상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실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제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아침 식사까지 해주시는 모습,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자상한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인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사건이 끝난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들은 온 삶을 다 들여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 부활 이거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 생애를 끝납니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제자들이 그 고기를 못 잡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문제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4차원의 세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자 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